나의 목숨 내게 부족 없네. 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사랑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고 자기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워하네. 오 나의 목자여. 이번 주일도 바로 당신, 바로 바로 너, 이 시대의 세례요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선포를 오늘은 한 주 뒤로 연기시키면서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그가 이 시대에 처해져 있는 영적 기상도의 자리가 어떤 거였는지, 그 자리가 왜 세례요한에게 죽음을 이끌어 왔는지, 왜 죽음의 자리가 그 앞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은 그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영적 기상도를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 오늘 우리 말씀 자리는 영적 기상도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피리추얼 클라이메이트, 하늘의 영적 기상도, 이 땅의 영적 기상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이요. 왜 그러한 흐름이 있었고 왜 그러한 진행이 있었던가, 하늘의 영적 기상도는 어떻게 이끌어갔고 이 지상의 영적 기상도가 그게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가, 그걸 우리는 이해하기 전에 왜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세례요한의 죽음이 과연 어떤 죽음인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요? 인간으로서는 여자의 뱃속을 태어난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그의 제자 둘을 보내서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와.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요?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죽음의 지옥의 문이 펼쳐지는 사건이 생긴다고. 그렇지? 그분을 위해서 사전에 그분의 길을 닦으러 오신 그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돼 있길래 오실 그분이 당신이요? 그렇게 물었다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건 성경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구약에서 욥이 끝장나게 당한 것처럼 사탄의 계략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욥이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렇지, 다 끝날 때까지 하는 그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야. 예수를 향하여 사역 현장까지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이 질문을 2000년 전에 세례 요한만 한 줄 압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에 꽉 차 있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몇천 명, 몇만 명이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질문을 할 만한 뛰어난 사탄의 종이 있는가 말이요. 마귀 새끼들이 있는가 말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징표를 그가 직접 본 사람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할 때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올 텐데 네가 받은 이 요단강에 침례하는 물에 담갔다 빼내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물에서 들어갔다 일어날 때 하늘에 징표가 나타나리라. 비둘기가 나타나리라. 그러거들랑 네가 평생을 통해서 닦고 다듬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나이구나. 그렇게 알아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못 믿어왔어요. 그렇지?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이 사나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좋아하는 자요, 내가 믿는 자요, 내가 보낸 자라. 바로 이 사람이라. 네가 앞서가서 길을 닦아 놓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 음성까지 들려줬어. 세례 요한이 세례받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그 예수의 얼굴을 어떻게 봤겠어? 눈이 뚫어지게 봤겠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이 사람이라 그 사람 얼굴을 그는 어떻게 봤겠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뚫고 눈이 빠지라 봤겠지. 살이 뚫어지라 파고들었겠지. 그것이 육체만 파고드는 게 아닐 거요. 마음에도 파고들었고, 그 다음에 어디? 영혼에도 파고들었다 그 말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길게 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 말씀이 그 하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의 귀에만 들린 게 아니고 어디까지 들려야 돼요? 마음까지 들려야 돼. 혼의 세계, 지정이 혼의 세계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파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영의 세계까지 침투하고 못이 박히듯 박혀야 하는데 그게 세례 요한한테는 그렇게 안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그 말씀을 내 육신의 귀로만 듣는가? 내 마음의 귀로만 듣는가? 아니면 그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귀로 그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가 들은 그 말씀의 파동이 육체를 5년 간다면 마음은 50년 갈 거고 영혼에는 100년을 갈 거란 말이야.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동서남북 상하 모든 방면에서 제대로 알고 오늘의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이 뭐가 되겠는가? 그 사람이요 바로 나요. 그 사람이요 바로 나요. 그 사람이 바로 나요.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오늘의 세례 요한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지혜 있게 용기 있게 대답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의 세례 요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의 귀에만 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만 울리지 않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세계, 생명의 파장이 일렁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귀로도 봐야 돼. 코로 봐야 돼. 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스피리추얼 클라이미터, 영적 지상도로라는 이 하늘의 언어가 새로운 신조 언어가 태어나게 된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간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는 신디 제이콥스 그렇게 말하면 중보기도의 세계적인 중보기도의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중보기도의 한 사람. 근데
이 영적 지도자가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겠소. 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두고 그가 깊은 기도에 들어갔더니 그 나라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요. 그럼 그 나라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들의 존재, 그 대적들의 정체를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파악을 했다고. 그 나라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형태라든가, 그들의 조직이라든가, 그들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이 신디체 있고서 위대한 충무 기도자, 그가 잡아낸 것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지도라 그 말이에요. 영적 지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의 영적 지도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주관하는 악당들이 나오는데 그 악당들이 이름이 뭔가 말이야. 살인, 마약, 음란, 성매매, 술취함, 폭력, 미움, 분노, 의심, 사기, 거짓, 도둑. 이런 큰 영으로부터 큰 마귀로부터 작은 마귀까지 이렇게 이 나라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의 하수인이 누가 되겠는가?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실제 인간에게 파고 들어가는 잡기들이 된다고. 잘 생각이 돼. 영적 기상도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신디 제이콥스의 이 하늘, 어느 특정 지역에 하늘을 지배하는 그 지배 세력, 그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있다고. 서울에 영적 기상도가 어떤가 해가지고 20년 전에 서울에 와서 서울 하늘에 영적 지배하는 공중 권세자들을 파헤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맥콜베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성 강의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뭘 하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럼 서울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세력자들이 누군가, 그걸 그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왔어. 그랬더니 그가 기도 중에 찾은 게 있어. 그 영적 기상도에 서울 하늘을 지배하는 영적 기상도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그분의 말 그대로 그분 서울에서 서울 스피리추얼 매핑을 지도로 그렸는데 이 지도로 그린 그게 복사본을 제가 하나 입수하게 됐죠. 그 복사본을 입수해서 그것을 난 내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마음이 갈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스피리추얼 매핑, 영적 하늘을 지배하는, 서울의 하늘을 지배하는 영적이 그 지배장. 그들 제일 꼭대기 있는 글자에서 제일 꼭대기에 교만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어. 그 다음으로 아래로 독재, 사기, 질투, 폭력, 배신, 고집, 분노, 분리, 싸움, 투쟁, 전쟁, 우상 숭배, 그 순으로 쭉 내려간다고요. 그 아래를 보게 되면 도교라는 게 나와요. 중국에. 그 다음에 음양, 음과 양.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혼란. 그 다음에 혼합, 오해, 의사소통, 좌우, 구부러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그 다음 아래자리 있고, 그 다음 더 아래자리를 가게 되면 압제하는 거, 혼탁한 생각. 그 다음 아래자리거든. 가난함이 있고, 그 가난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적그리스도, 조정, 종교, 통교, 형식주의, 기만, 미혹, 부정한 영, 그 다음 이세벨 영, 그 다음 간통, 음란 등 이런 수십 개 항목들이 그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들을 지배하는 각각의 공중 권세의 영의 세력들이 있다고. 그 영의 세력들을 지배를 받는 이 땅에 졸개들이 있다 그 말이요. 맥콜베인 그 목사님 나름대로 본 한국 서울의 하늘의 영적 기상들, 하늘 세계, 영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다. 그분이 서울에 와서 몇 달 동안 강의를 했다는데 그 강의한 그 자리에 나는 참석을 못했죠. 왜가 그때 마침 하나님이 독태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그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때 서울에서 벌어진 이 일이라 나는 그게 함께 못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그분과의 만남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내게 들려진 것이 이런 좋은 목사가, 좋은 영적 지도자가 와서 영의 세계를 풀어놨다는데 내가 못 봤다. 내가 듣지 못했다. 참 그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기도의 세계에서 다시 이곳으로 왔을 때 그때 그 아쉬움이란 것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못 들었으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 내가 그 사람의 도표를, 영적 지도자를, 그것을 내가 깊이 봤는지 모르겠소.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세계에 지역별로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지배자만 알려줄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소? 그랬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하고 한판 승부를 하게 돼요. 그래,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우주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것을 더 넓은 세계, 우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꼭대기를 들고 하나님의 영적 광산을 파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연히 파고 들어가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이더라 그 말이야. 우연히 다이아몬드가 보이는데 하늘의 세계가 한 인간들이 파가는 그런 좁은 영역이 아니고 그보다 더 상상을 불허하는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더라 그 말이요. 그럼 이 넓은 세계를 그럼 누가 파헤칠 것인가 그랬죠. 다행히 신디 제이콥스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좁은 지역들의 작은 토막들에 어떤 해결책을 가져왔다면 맥콜베이라는 이 미국 목사가 한국 서울의 영적 공중 지배자 그들을 그가 밝혔다면 그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지나고서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왔었어. 이번에는 안 놓치고 그 사람의 일정이 한 5일 된다고 그래서 5일 동안에 그 사람하고 집요한 참으로 부딪힌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집요한 기도의 세계에서 다툼을 했다고. 다툼은 그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그 사람한테 나타내려고 그런 거지. 닷새 동안이라 훌떡 가버렸지. 결론을 못 내고 헤어진 거야. 그분은 미국 가고 나서 자기 나라 가고 나서 그다음 나는 나 혼자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망치 들고 두들기고 파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나온 그 글자가 스피리추얼 클라이메트요. 영적인 기상, 영적인 하늘의 흐름이요. 이것은 스피리추얼 클라이메트, 이것은 영적인 넓은 세계, 우주 공간의 넓은 세계를 두고 꽃게임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거기에서 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멀리 내다보면 더 멀리 내다볼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신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조건이 뭔가 말이요. 인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상을 본다고. 높은 산으로 안 되니까 좀 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공중으로 기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보다 더 멀리 하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하늘 공기의 흐름, 하늘 구름의 흐름, 그것이 그들의 눈에 잡힌다고. 그래서 기구를 타고 올라가도 대기권이라 멀리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자. 그래서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어서 지구 멀리 바깥 우주의 바람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구름의 흐름을, 공기의 회전을 잡아내게 된다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기상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에서 공기의 흐름을,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게 나타나는 징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지구를 둘러싼 기후의 흐름을 알게 된다고. 이 지구를 둘러싼 기후의 흐름. 그래서 앞으로 멀리 올라갈수록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6개월짜리 지구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고, 1년짜리 지구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고, 2년, 3년짜리 지구의 흐름, 5년 후의 지구의 흐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지구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공기의 흐름, 구름의 흐름, 그것을 우리는 모으고 분석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예를 들면 그 결론의 하나가 내년에는 가뭄이 오겠습니다. 또 그 다음 3년 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태풍과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렇게 그 데이터를 어디서 모으는가? 공중에서 모은다고. 앉아서 방 안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고. 지구에서 멀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 것만큼 더 멀리 이 우주의 공기의 흐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옳거니 이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 여기에서도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가 찾아내게 된 거죠. 올라가라, 비상하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 만큼 비상해가라. 그러면 그 비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세밀하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지요. 영적 기상도라고. 이 신조어가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주의에는 하늘의 영적 기상도, 그 다음 그 아래 이 땅의 영적 기상도, 이 두 개를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시공의 흐름에 대해서 하늘의 흐름을 뭐라고 그러죠?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이 땅의 이 지구촌의 흐름을 뭐라고 그러지? 크로노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옳지. 영적 기상도에는 하늘의 흐름이 있고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있고 이 땅의 영적 기상도가 있겠구나. 그래서 영적 기상도란 이 과목을 가지고 2004년부터 신학원에 독립학문으로 영적 기상도라는 독립학 과목으로 이것을 강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의한 지가 20년을 넘게 되죠. 이 20년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영적 기상도의 세계를 파헤치려고 참 엄청나게 애를 썼지요. 근데 많은 성직자들은 목사님한테 같이 한번 파헤치지 않겠냐 했더니 나는 그런 세계 모른다고. 그래서 혼자서 파헤치다가 그래서 혼자서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 이제 뼈대를 잡았죠.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게 신경줄을, 그게 핏줄을, 그게 살을 입히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맥콜베인 박사를 찾아가서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활자해서 찾아가서 제시하고, 자, 내가 이것까지 왔으니 당신이 이야기한 서울 하늘의 스피리추얼 매핑, 그거하고 내가 지금 요거 가져온 것하고 한번 비교해서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렇게 하고 미국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의 사무실에서 일주일간 이것 가지고 참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은 목사님, 나 이건 지역별로 조그맣게 잘라서 하는 건 내 이 기도는 내가 보는 이 기도의 세계는 내가 알겠는데 이 우주를 상대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보다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 결론 나왔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멀리 와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카나다로 갔어. 카나다에 가서 거기에 정통하다는, 영의 세계에 정통하다는 목사님하고 이 복사본을 내보이면서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분이 그래, 처음 당하는 것이라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하여튼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뭔가 숨겨져 있는 하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한국에 되돌아와서 이제 안 되겠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는
좁은 세계만 보여줄 게 아니라 내게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우린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 위에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또 있어. 우리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작년에 그분이 제게 오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나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하고 같이 사는 공간인 줄 알았어. 참 멍청한 짓이요.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어. 우리가 사는 이 공간하고는 같은 데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따로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하늘나라, 그것에 대한 이해를 더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영적 기상도를 거기에서 조금 비사를 보게 되죠. 그 다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 기상도,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우주 세계의 기상도가 있어. 이 우주의 세계의 기상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궁무진한 그 영원한 끝도 시작도 없는 그 먼 곳으로부터 파동쳐 오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감지하는 거죠. 그 다음 아래 세계는 전체, 우리 이 우주 전체의 시작과 끝, 그 어느 곳에서부터 바람이 오는지, 어느 곳에서부터 구름이 흐르는지, 흐르는 공기를 우리는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대기권 먼 곳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있고, 그 아래로 맨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 땅과 하늘 사이 이 땅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 바람의 흐름, 구름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무엇이 있나? 엘리야가 그랬어. 바다 끝으로부터 구름이 보이지 않던가 그랬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맨 아래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부터 몇 단계를 더 내려와서 맨 아래 단계, 지상 공간에서 우리에게 흐르는 영적인 기상도를 보라 그 말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영적 기상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그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콜 베인이 그 영적 기상도는 여러분들 시간 나면 언제 한번 보여주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기상도는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있고 지상의 영적 기상도가 있는데, 하늘의 영적 기상도는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신에 대한 영적 기상도,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영적 기상, 하늘의 영적 기상도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상의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상도와 땅에 대한 영적 기상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영적 기상도의 다른 분리를 보게 되면 영혼에 대한 영적 기상도와 육신에 대한 영적 기상도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예를 든다면 육신에 대한 영적 기상도는 육체에 대한, 살과 피에 대한 기상도의 흐름이 있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병이 곧 생기겠구나, 저 사람 곧 끝나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성, 이성, 감성, 그것을 혼의 세계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 영적 기상도를 감지할 수 있어. 그 다음 또 다른 측면으로 가면 미래에 대한 예지와 예견의 영적 기상도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예지와 예견을 통해서 우리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고 사후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상도를 연구하는, 영적 기상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최대의 목표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분이 이야기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해도 좁은 길에 올라서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그랬어. 좁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인연, 그것을 차단을 하라, 그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정보를 들었거나 그 지식을 가졌다면 그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으로 일어나는 꽃이 활짝 피어야 돼. 그 꽃의 열매를 우린 가져야 돼. 그 꽃의 열매가 뭔가? 완전하며 청결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전심전력을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다할 때 육이 거듭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전심적으로 파고들 때 지성, 이성, 감성, 혼의 세계가 거듭나게 돼요. 혼의 세계가 거듭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뭔가 육으로부터 혼의 세계가 영으로 붙는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혼, 이것이 영으로 붙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퍼펙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을 우리는 목표를 하고 영적 기상도를 펼쳐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갔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끝맺겠습니다.
자, 다 같이 1분간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합니다. 1분간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합니다. 깊이 침잠하시기 바랍니다.